오늘은 회개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시더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분만 하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고 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 나와가지고 주일날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더 고개를 끄덕거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와놓고, 그죠? 어쨌든 수요일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우리교회 꽃입니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몇 분일까? 이게 제가 사무총회록을 아침에 봤어요. 권사님이 몇 분인데 수요일날 그 권사님 중에 10분의 1만 나오는구나. 딱 11조 생활은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왜 권사님들이 수요일날 안 나오실까? 집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뭐 마음껏 축복하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장면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뭘 보여주셨느냐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아론과 더불어 만들어 가지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어도 그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스랍이 하늘을 내서 천상의 회의를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상회의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하,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군요. 제 입술을 불러 짖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선교 또 말씀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닐 때에 이 소명받은 천상회의를 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말에서 떨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빛을 쬐이고 난 뒤에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의 손에 끌려서 들어가서 그가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떠지기까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9장, 22장, 26장 요 세 군데에서 자신이 거듭나고 예수 만난 다메섹 노상에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불평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어떻게 소명받았는지를 아느냐? 그 신비한 이야기를 내가 말로 하자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또 자신이 사역을 하는 귀한 동기로만 활용을 했지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헐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또 자신이 소명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동기로는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소명받았던 이야기, 자기가 거듭났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월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현장에서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나 이사야나 사울은 전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소명을 사용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 그 소명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또 혹은 우월하다고 의시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 이들이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새벽 기도 시간에 꼭 목사를 기도 방해하는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하늘의 교회는 없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 꼭 그 기도를 방해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1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 목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건 딱 간단합니다. 울면 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혼자서 내쳐 우시는지, 그렇게 울 죄를 많이 지셨는지, 1년 365일 새벽 기도만 끝나면 울어요. 여러분,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습니다. 매일 울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울 때도 있는 거 이해합니다. 왜 울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설교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눈물이 울컥 쏟아질 때도 있고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울컥울컥 할 때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365일 기도 시간만 되면 우는 건 이건 기이한 행동이다 못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주기 위한 덕을 세우는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건덕생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세우는 거룩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일,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 하면 주전 640년에서 609년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가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100년이 됐으면 남쪽 유다는 왜 북쪽이 망했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처럼 살다가 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내쫓고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했다는 그 뜻을 이렇게 부부관계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혼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이혼서까지 받고 멸망당하고 망했는데 그의 반역한 자매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매인 유다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망할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깨우침을 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유다가 도리어 북왕국이 망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왕국과 똑같이 하나님께 배역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인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목사들이 자주 하는데, 근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미련한 역사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세요. 미련한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느냐 하면 반복돼요. 또 단순하게 시행착오로부터 이 집단적인 국가 또 광범위한 인류가 다 그렇게 미련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충격은 받을 수는 있으나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배워요. 그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바보스럽고 미련한 그 앞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완용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완용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몰수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완용 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애국심을 키우는 교육이 시행돼야 되고요. 또 나라를 다시 뺏기는 일이 없는 치욕스러운 그 수치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완용이 자손의 땅을 뺏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정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완용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가 수치스럽게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받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친구가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면서 거두어 들었던 세금과 노역을,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도 그대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유다 지파를 빼놓고 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때에는 성전을 짓느라고 그렇게 노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세라든지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냈지만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그런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이 세금을 탕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역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그럼 솔로몬 당시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그 노회한 오래된 경륜을 가진 선배들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저한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자기보다 어린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그 어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이 왕이시여, 왕의 지엄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계속 세금을 거두시고 노역을 계속 진행하셔서 이 나라를 부디 강성케 하옵소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르호보암 왕이시여, 이 나라를 전갈로 다스리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11지파가 발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백성의 고열을 착취하는, 그리고 노역을 줄이지 않는 르호보암의 폭정의 항거에서 나라를 세웠으니
제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배역하고 결국은 그렇게 남유다와 같은 길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그 길을 가다가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다시 남쪽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4절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이는 말을 듣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말하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과 15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하시는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할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합한 목자 줄게.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 자복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겠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다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나오는 네 죄를 자복하라 라는 말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다 뭐냐? 돌아오게 하겠다.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 이렇게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교훈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늘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지혜와 명철로 양육하겠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 시온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다. 이걸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와 명철로 성장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지혜와 명철로 양육하리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아돌로로사를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시온으로 데려오시고 지혜와 명철로 양육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는 종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 네 죄를 자복해라. 요거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쉽지요? 어때요? 쉬워요? 쉽지요. 아주 쉬워요. 그냥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소제목에 여기 보면 돌아가자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이런 말씀에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설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자고 얘기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어쩌면 허무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냥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새벽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 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상남자입니다. 내 품에 있는 칼 보세요. 시칼이라고 하는 칼을 여기다 넣어 갖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칼 넣어 갖고 다니면 그 사람 요즘 조폭 아니면 뭐예요? 깡패지 뭐. 그런 사람들이 칼 넣고 다녔어요, 칼. 그래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칼로 갖고 다녔으니까 그거 늘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부목사님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있나.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조그마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자복하라고 했는데도 자복하지 않아요.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나눠서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저부터 예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눠서 지고 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오늘 안 지고 가고 내일 지고 가면 되겠지 밀어놓고요. 아니에요. 오늘 안 져도 돼요. 예수님 앞에 맡기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해주신다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내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요. 자식을 키워야 되고요. 아침에는 손주도 데려다 줘야 돼요. 유치원에. 아침에 제가 그 일을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남편이에요. 빨리 들어와서 기저귀 갈으라 하면 기저귀 갈아야 되고요. 그거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하고. 누가? 남편이.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세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 믿고 남편 의지하게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 남편을 믿어주면 됩니다.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남편이 성실하고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하면 남편이 가정에 걸맞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데려오고 지혜와 명철로 키우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안 맡기고 나를 안 믿어주고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음하며 우상숭배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지휘자 이 집사님이 착 지휘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찬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꼭 맡기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소명받았던 그 사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소명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인간은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게 적용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똑같은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걸 지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냥 맡기시고 계속 주님을 앞세우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신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강화시키지 마시고 나를 계속 지우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앞세우는 작업을 통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인 이 적폐를 철폐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교훈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